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열매, 그 결과가요, 그 성품이 반드시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희락, 기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평한다는 거예요. 이웃과. 그 다음에 또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인내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열매로 또 자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양선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건데, 부드러운 마음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양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 세상에서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충성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유. 온유는 다 알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 다음에 절제. 하기 좋은 거 안 하고, 또 내가 하기 싫을 때 하는 거, 이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반드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이게 안 나타난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차단이 된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반드시 이것이 빨리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요, 기쁨이 나오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뒤에 마찬가지예요. 충성도 마찬가지고, 양선. 적극적으로 선을,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바로 양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열매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안 합니다. 털기 내고 싶은 거요? 다 안 합니다. 참아요. 인내해요. 그래서 이 온전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랍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음식에 소금 안 들어가는 거 봤어요? 거의 다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반드시 이 소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남에게 비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인데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요, 믿는 사람이 실족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숨기지 못해요. 반드시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언행 심사가 좋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요, 아,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향수가 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녹일까요? 향수의 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믿는 자도요, 이 향기가 나야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얼굴 표정이나 겉모습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기준도, 삶도.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 반드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15절 읽어볼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등경, 이 등, 여기 보세요. 저 등. 저 등을요, 이 밑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저 위에 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저렇게 해서 저 위에다 달아서 빛을 비추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는 켜지지 않는 등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갈아껴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시기 질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시기 질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중요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사람 앞에. 너희의 이 빛, 삶을 사람 앞에 공개하라. 너희 삶을 보고 예수 좀 믿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보고 여러분 예수 좀 믿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요, 진짜 회개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는 건 많죠. 되지도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착한 행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16절 읽을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한 행실이라는 건요, 선한 행실이에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어떤 모든 거. 교회에서는 천사인데요, 집에 가서는 악마예요, 악마. 교회에서는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착한 사람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는요, 거의 폭군 수준이에요. 함부로 말하고 막 이럽니다.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분명히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성령을 받았으면요, 반드시 그 열매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바깥으로.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그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데 무슨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좀 돌아보시고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거울이라 그랬어요. 이걸 보고 나를 하나씩 고치고 닦고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나 이렇게 못 살았네. 에이,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지옥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덕이라는 것은 인격이에요.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성품을 보고 선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성품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도 따뜻한 성품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선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광고판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광고판이 좀 되시고요. 또 예수의 광고판이 좀 되세요. 불신자들은 천국을 몰라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릅니다. 누굴 보고 아냐? 우리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좀 찾아볼게요.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강도를 만나서 다친 사람이 있는데 3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거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심하게 맞아갔고요.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근데 옆으로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인데요, 그 모습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답니다. 이 제사장이 왜 피했냐면 성경에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그 시체를 만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32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똑같이 피한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이름도 안 밝혀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한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되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지금 이 사마리아인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시간을 빼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가 편안히 있을 수 있도록 주막까지 여관까지 인도해 주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이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사랑으로 잘 해달라는 거예요. 3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날요 예수 믿는다고요 얌체 같은 사람들 많아요. 남의 돈 쓰라 그래요. 자기 돈은 하나도 안 써요. 그리고 자기 시간은 안 냅니다. 남이 하라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먼저 하는 거예요. 영적 사기꾼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거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구제를 해요. 25년 동안 지금도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지금도요. 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반찬 싸서 다 갖다 주고 옷 모아서 깨끗한 거 정리해서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합니다. 집안이 어지러우면요 직접 제가 찾아가서 청소 다 해줘요. 목살에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직접 합니다. 행동으로. 빨래요? 직접 가서 빨래도 다 빨아줘요. 말로만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뭐 총희정 쌤 그러대요. 천하 만민을 떡을 다 먹일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그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이제 결론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 9가지 열매가 하나씩 둘씩 점점 나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선전해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성품을 보고요. 아, 나도 저 예수님 믿고 싶다. 따뜻해서.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혹시 기도는 많이 했을지 몰라요. 능력을 행했을지는 몰라요. 과연 얼마나 이렇게 따뜻한 말로 따뜻한 성품으로 남을 배려해 줬습니까? 지금 제사장,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답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등한시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어떤 사마리안처럼요 자기 돈을 쓰더라도 자기 시간을 쓰더라도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요 돌봐줘야 합니다. 제발 부탁해요. 모습만 크리스찬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전합니까? 우리가 예수 전하는 건요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거 누가 못해요. 하나님께 나중에 많이 맞을 거예요. 정말로. 오늘 말씀이 저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탁해요. 정말 더부터 이렇게 실천할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항상 이 향수를 생각하면서 이 한 방울의 향수가 정말 큰 일을 하는구나. 정말. 그건 향기 때문에 그래요. 꽃의 향기 때문에요. 벌이 날라와서 거기서 수정을 하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예수의 향기 때문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착한 행실 하세요. 언행, 심사. 여러분의 부모부터, 여러분의 남편부터, 여러분의 자식에게 정말 따뜻하게 하세요. 따뜻하게. 제가 중국에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4, 5개월을 중국에 있습니다. 그럼 매달 부모님에게 용돈을 못 드려요. 2월 달에 출발하기 전에요. 4개월치 용돈을 한꺼번에 보내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 용돈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몇 개월치인데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서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세요. 가정에서부터 하세요. 그리고 직장, 이웃에게부터요. 또 우리 손님 오잖아. 손님에게 따뜻한 미소로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손님이 바글바글 하게 돼 있어요. 내 주변에 친구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꼭 이 말씀대로 하셔서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